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더라도 그 일이 당장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하시는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은 남아있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었죠.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고생했던 자신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장차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셔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말씀이 제자들의 전인격을 흔들어 놓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흔히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상에서 나누셨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하신 고별설교 때입니다. 이때는 기존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실 이 만찬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최고지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날 유월절이 되고 나면 예루살렘에 운집한 수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드디어 예수님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시고 뭔가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기대의 순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멀리 떠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떠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그 수준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존과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톤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기대했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십니까? 고별설교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만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제자들은 이미 기존에도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 개념을 완전하게 알지는 못할 때였어요. 누가 오시던지 간에 예수님보다 더 좋다고 여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크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떠나가야만 너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다. 보혜사가 오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떠나심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과 그 승천의 과정을 통하여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 대신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한 장소에서 한 번에 그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구상 어디에나 가셔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그 한계를 입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시면 그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고 그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것과 반대편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은 갖추셨지만
그런 모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장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죠.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져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시는 성령님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일이야말로 놀라운 일,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익을 끼치시는 그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보통 책망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꾸짖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놓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만연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오시면 당연히 이 세상을 향해서 꾸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칭찬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꾸짖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말로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 하면 꾸짖어서 깨우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망이라는 그 과정, 수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 잘못 가운데 지금 한참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인이라는 그 본질적인 신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 곧 마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괴멸되었다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성령님이 세상에 오셔서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유익이 되는 걸까요?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나열해놓고 보면 다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 결과적으로 그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영원히 멸망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유익한 게 아닙니다. 아니 어차피 심판을 받을 거면 아예 모르고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그냥 죽고 난 다음에 당하는 일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서부터 이미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울하고 낙심한 상태로 살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이게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비단 세상에 오셔서 그 일만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그런 어떠한 특권을 타고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 자연인 상태의 모습 그대로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충족하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끼치시는 그 유익의 정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런 전적인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우쳐 주신과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모든 일련의 구속사와 관련된 사실들이 알려지는 것, 믿어지는 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장 이 근본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결과를 알기 전까지는 나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그런 타락한 모습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부터가 많은 난관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나고 나면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그분의 일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위대한 역사가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 송 목사가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맞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어느 날 호련히 임재하셔서, 우리는 전혀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 고민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동으로 입력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지만 또한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무언가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현상, 우리의 오감을 동원해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심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역사로 변화되고 이미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별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그 유익하게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성령님의 역사는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또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럼 누구를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그 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 하지만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의 믿음만 잘 건사하면 되겠지. 어쨌거나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 하나 그냥 이 믿음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맞습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 성도들을 통해서만 하실까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시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시는 거고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초신자를 통해서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죠. 우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비교는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누구는 조금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라고 우리끼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어느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지 않아요. 다 그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것이지만 분명히 의도하신 일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든 이루어 주십니다. 당연히 그 누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겸손을 가장해서 굉장히 비겁한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나를 통해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만 아니 조건 한번 보자고요.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좀 돈도 많고 좀 시간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야
좀 사람들한테 보기에도 좋고 그렇게 뭔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뭔가 권위도 있고 사람들이 뭔가 신뢰를 할 만한 것이 있을 텐데 그러기에 나는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힘겨울 뿐입니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더 여유로운 사람, 더 준비가 된 사람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정말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부터 보십시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물론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오순절날 성령님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의 직분을 충만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그들도 한계가 뚜렷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보면 세상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교회가 태동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역사는 오래가지 않아 끊어졌어야만 합니다. 주로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 그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바나바와 같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돈이 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바울처럼 학문적으로 많이 준비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위체계가 뚜렷한 그 시대에 하층민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 좀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다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끊겼나요? 복음이 그냥 금방 사장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퍼져나갔어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명색이 내 제자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려면은 이왕이면 돈도 좀 많아야 될 것이고 좀 세상에 세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또 이렇게 모아야 될 것이고 이왕이면 좀 학문적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좀 명예로운 그런 지위에도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조건들을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고 합니까? 누가 더 큰 일을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가장 마지막 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훈련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울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순간에 도구로서의 우리의 사명 자체가 유보되거나 늦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형편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불신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중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죠. 하지만 굳이 또 비교를 하고 하다 보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야.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됐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충격적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 믿지도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분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반문하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이분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알아야만 부를 수 있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럼 그분에 대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어요. 그럼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결과적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선포를 들었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순서가 누구에게 가야 하겠습니까?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부르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누가 선포해야겠죠. 이미 들었고 믿었고 부를 수 있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의 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삶이 실제 세상 끝날까지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물론이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나요? 굳이 여기서 말하는 땅끝을 우리가 지도로 쫙 펼쳐놓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들은 땅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전승에 따르면 소수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그 아시아 어느 지역까지 가서 선교했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도들은 어디서 생을 마감했습니까? 로마 제국을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굳이 지금 우리 식으로 생각할 때 땅끝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들은 실패한 것인가요? 그들을 통해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인가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그냥 단지 지도상에서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가장 끝에 있는 나라 아니면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반대에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죠? 어디까지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 그때는 우리에게 땅끝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우리가 일터로 나가서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땅끝은 어디가 될까요? 네, 그 일터, 그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 동안에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집에 가 있는 동안에는 그곳에 또 함께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또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냄받은 그곳에서 정말 진심으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전인격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그 앞서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사람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만 있고 믿기만 하고 그걸 가지고 막 기도만 하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착한 행실, 빛의 자녀다운 행실, 기존에는 우리도 어둠 속에 속했었지만 이제는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인지하는 자답게 그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분명히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감춰뒀던 여러 가지 추하고 부패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은 나쁘죠. 불쾌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일단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치부가 드러나는 세상이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 빛을 없애버리면 돼요. 다시 어둠으로 다 덮어버리면 너나 나나 굳이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합니다. 미워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하면은 뭔가 점쟁이 찾아가서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됐지, 우리 아이가 대학에 붙을지, 뭐 결혼은 잘할지, 이런 미래의 일을 묻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지금 성령님이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막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이 세상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맥락에서 장래일은 무엇일까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무엇보다도 그냥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으로서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또 세상에게 그 깨달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그 뒤에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게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알려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전인격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땅끝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를 보고서 세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이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서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앉아야 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와서 설교를 하든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종이 와서 설교를 하게 하실 때는 내용이 어떻든 간에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이 예배는 단지 설교만 들어 나오는 자리가 아니죠. 또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는 자리예요. 짧게 인사를 하는 자리라도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유익하게 하시는 일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정 하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손짓 하나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겠죠.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어차피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 중에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굳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억지로 선을 베풀 필요는 없겠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부를 수 있고 어떻게 불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하지 않겠어요? 그 들음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죠. 근데 그 말씀이 누가 전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이미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끝에서의 삶을 그냥
단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나의 시간, 그냥 내가 앞으로 살 날 중에 어느 일정 부분으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 놀라운 그 믿음의 그 여정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단지 도구와 수단으로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또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참여자로 부르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직접 목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내심 바란 일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조차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지 않습니까? 여름이니까 덥겠지가 아니라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더위입니다. 이왕이면 좀 시원한 데서 집에서 좀 편안하게 계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려가면서 이 예배당까지 나왔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그냥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쨌거나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요.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아, 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왔는데, 눈을 떴으니까 왔는데, 안 오면 혹시 송목사가 걱정할까 봐 왔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이 교회가 아니다 싶으면은, 정말 성령님이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면은 또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굳이 여기 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부득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땅끝인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이제 보냄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집으로 갈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기존에 우리를 익숙하게 봐왔던 가족들이, 다른 이웃들이 그냥 늘 똑같은 그 사람으로만 우리를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그 행실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더 준비가 되고 얼마나 더 활짝 핀 미소를 비추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혔고 그분이 우리 통해서 일하시기만 하면 그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많이 부족했던 사람들,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실 수 있을까 싶은데 끝끝내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 이제는 우리가 순례자의 심정으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오하고 가십시오. 하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땅끝에서 앞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하고 따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통해서 일하시겠다 할 때, 감동을 주실 때, 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또 그러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